어느 시골 할아버지께서 택시를 타셨습니다. 택시를 많이 타보지 않으셔서 택시 타시고 긴장하시면서 타셨어요. 목적지까지 잘 갔습니다. 그리고 미터기를 딱 보니까 1만 원이 요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여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이렇게 꼬깃꼬깃 구겨진 이렇게 지폐들을 막 정리하고 동전을 정리하시더니 7,700원을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그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이게 요금이 10,000원입니다. 7,700원만 내셨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 왜 이래? 내가 출발할 때 2,300원 찍혀있는 거 다 봤어? 이미 시작할 때 2,300원이었으니까 빼고 이제 7,700원어치만 갔다는 거죠. 우리가 재밌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모처럼 환하게 웃어주셔서 휴가 기간 동안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보람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고통과 수모를 겪으시고 재판받으시는 그런 과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6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는 신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기에서 지키고 있는 가운데 그 군병들, 수비대들이 예수님을 그냥 놓아두지 않냐고 그냥 조용히 내버려둬도 좋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눈을 가렸어요. 눈을 가리고 막 때리면서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여러 명의 수비대가 있었을 테니까, 군병들이 있었을 테니까 내가 너를 때렸는지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라. 네가 만약 선지자라면 맞출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희롱하고 조롱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가지고 논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논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공의 신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수모를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공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데 거기에는 또 이제는 거짓 증언자들로 넘쳐났어요. 온갖 거짓 증언자들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마가복음 14장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자, 55절에서 5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니 그 눈이 더 피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저 동안에 주리라 하더라. 오히려 그로서도 피하지 않아. 예수님이 죄가 있다. 그래서 증언자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거짓 증언,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짜 거짓 증언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끼리도 말이 안 맞아요. 합하지가 않아요.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는데 오히려 얘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무엇만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죄가 이게 유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억지로 죄를 만들고 있다는 것만 더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렇게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기록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에는 대답을 하시고 어떤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하시고 변명도 안 하시고 변호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어떤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어떤 경우에는 대답을 하시고 어떤 경우는 대답하지 않았는지, 이게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59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60절, 6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죠.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짓 증언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것이 예수의 제다, 저것이 예수의 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증언에 대하여 너는 변호할, 변명할 그런 아무런 대답이 없느냐? 라고 대제사장이 묻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기가 생각해도 뭐예요? 증언자들의 이 대답들, 이 증언자들의 증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뭔가 허점이 많아요. 자기네끼리도 말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랬다 그러고 저랬다 그러고 말이죠. 서로 대답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혹시 예수라는 작자가 이거 저거 저 사람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라고 그렇게 세게 나오면 조금 대답하기가 궁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변호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뻔히 거짓말로 자기를 죄로 몰아붙이는 게 보이는데도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묻는 거죠. 이 사람들의 증언, 이 사람들의 증거가 어떠하냐? 너를 지금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어서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에 대해서는 네가 할 말이 없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다시 질문을 바꿔서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67절부터 7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부터 7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었고 분명히 대답하실 때가 있었는데 무엇에는 침묵하셨냐면 너가 죄가 있다고,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증거하는 저 사람들의 증거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질문에는 침묵하셨어요. 너가 죄가 있다고 하는 저 사람들의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 질문에는 침묵하셨고 뭐에는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구원자냐? 구세주냐? 라는 질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다. 너희도 내가 그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는 침묵하셨고 어디에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묻는 질문에는 침묵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냐고 신분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대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는 게 맞지만 대답하면 너희가 그것에 대하여 반박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침묵함으로 무엇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감당하겠다. 내가 뻔히 대답할 수 있다. 내가 대답하면 이것이 너희가 거짓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증언하지 않겠다.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죽는 것이 자기 사명이에요. 내가 십자가 천형을 당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수 있지만, 그러면 무죄가 증명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냐고 물어볼 때는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난 그리스도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도 그렇게 지금 너희 입술로 고백했다. 왜요? 내가 죽임 당할 수는 있겠지만 죄인으로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무엇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너의 죄에 대하여 물을 때는 침묵하시고 왜 너가 그리스도냐고 물을 때는 대답하시는지를 분명히 예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죄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죄가 없지만, 나는 얼마든지 무죄를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나를 무죄로 생각하시고 죄 없음을 알고 계시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구원자로서 대신 죽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 가운데로 일부러 뛰어 들어가신 거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벗어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이들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내 무죄를 증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난 죽어야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다른 죄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난 죽어야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자기 자신의 뜻을 밝혔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겠다고 달려들어가고 계시는데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는데도 무죄를 입증하고 심지어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자신이 도망갈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겠다고 지금 뛰어들고 계신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지금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면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67절, 68절에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7절, 6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시되 나 예수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나 예수가 너희에게 물어봐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할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물어도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너희 마음이 어떻다? 닫혀있다. 마음이 닫혀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힌 건 왜 닫혀있어요? 마음에 다시는 그 어떤 예수의 말이라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겠다는 결정을 이미 마음에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결정을 했다고, 마음의 결정을 이미 마음에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 제 자신을 돌아보고 휴가 기간에 말이죠. 7일 동안 6일이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을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다른 교회들의 모습도 돌아보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금요기도회를 다른 교회 금요기도회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영적으로 충전받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 곳을 둘러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또 살펴보고 그러면서 제가 많이 생각한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 마음에 이미 결정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매우 크게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건너뛸까 생각했어요. 설교하기 어렵다,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뒷본문으로 넘어가서 빌라도와 헤로데에게 재판받는 그 장면을 설교할까? 제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살짝 건너뛸까? 한 번도 건너뛴 적이 없는데 건너뛸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건너뛰어서 말씀을 생각하고 설교를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번뜩이게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이미 마음에 결정했다, 이 한마디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결정했다. 이게 좋은 의미에서의 결정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정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도 이미 마음에 굳게 마음을 결정하고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어떤 감동이 오더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에게 동요되지 않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세주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이미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마음의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가 자신의 세상적인 이익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학자들이고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이미 어떠한 경우에도 내 이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까지는 내가 따를 수 없어라고 마음의 선을 결정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이 별로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것은 이미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 현상들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 잘 알면서도 자기 마음에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은 그 어떠한 말씀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내 생활에, 내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의 많은 모습들이 어떠하냐면 여기까지는 내가 허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어.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내가 지킬 수 있지.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내가 가로막고 있다. 왜? 내 마음에 이미 굳어놨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결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허용할 수 없다고 마음에 선을 그어놓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터치하셔도 괜찮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도 괜찮고 내 삶에 개입하셔도 괜찮지만 이거 이상 요구하면 하나님이라도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제 인생을 6일 동안 돌아보면서 깨달았어요. 6일이 너무 짧을까요? 조금 오래 할 거예요.
휴가가 길었으면 더 오래 했을 텐데. 내년부터는 휴가를 60일 할까봐요. 더 많이 깨달으려고. 여러분, 6일 동안 제가 고민한 가운데 뭘 깨달았냐면, 목사인데도 하나님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더 이상은 제 인생에 요구하지 마세요. 제 삶에 제 생활에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버티는 부분, 대드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질을 건드리면 하나님이라도 더 이상 제 물질을 가져가지 마시고 제 물질 생활에 터치하지 말라고 대드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명예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명예를 가져가시는 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학업이나 자신의 사업이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쾌락이나 자신의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은 안 돼요. 내가 누리는 이 쾌락은 안 돼요. 내 사업은 안 돼요. 내 학업은 안 돼요. 여기까지는 침범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른 건 제가 다 따라갈 수 있어요. 다른 건 제가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이상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마음에 결정합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지만 이거 이상 누군가가 침범해 오면 내 자존심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저런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내 마음이 결정을 해버려요. 특별히 제가 요즘 많이 주목하는 것은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두 가지가 딱 걸리더라고요. 뭘까요? 물질과 자존심이었어요. 오늘날 21세기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물질 문제와 자존심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하나님이라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안 돼. 물질 가져가면 하나님이라도 된 거예요. 자존심 거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다 해도 결코 순복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자존심이 용납치 않고 허락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이켜라. 이미 여러분 마음이 결정한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곰곰이 자기 자신의 인생과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결정할 것을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결정을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내용들을 이미 마음에 결정해서 그 마음을 결코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해도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허용할 수 없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라도 다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건 결국 우리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돼요. 신앙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 그건 영원한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영원한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자동차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차 사고가 난다면, 그래서 인명피해를 보게 된다면, 끔찍한 인명피해를 보게 된다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될까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번에 아주 큰 교훈을 얻었어. 인명피해가 아주 크게 났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래도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실수는 해도 되는 실수가 있지만 어떤 실수는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번복할 수 없는 실수, 번복할 수 없는 잘못은 해서도 안 되고 꿈꿔도 안 돼요. 신앙생활에도 결코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결코 잘못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라도 어찌하지 못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산다는 거. 그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용납될 수 없는 실수예요. 용납될 수 없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작은 문제로 여겨서는 안 돼요. 이것을 그냥 지나쳐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는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쫓아보셨어요? 귀신 쫓아봤어요. 가더라고요. 자기가 그런데도 불법을 행하는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병 고쳐보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보셨어요? 그런 일을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작은 하나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큰 거는 아무도 안 버려요, 여러분. 큰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것들은요 아무도 안 버려요. 당연히 안 버리죠. 예수님을 부인하실 분 있으시면 오른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너무 빨리 대답을 요구했나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고 마음에 결정하신 분들 왼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되잖아요. 신앙의 큰 부분들은 부인하고 거부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중요하다는 건 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은 큰 내용이 아니라 작은 내용이에요. 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내용들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우리 생활을 좌우하고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큰 거는 이미 끝났어요. 큰 건 이미 끝났다니까. 예수님 다 믿으시죠? 여기 새집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큰 건 이미 마음에 결정하셨잖아요. 천국 다 가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큰 일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내 인생에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내게 원하시면 난 그것까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이건 안 돼. 왜 내 아들을 달라 그래? 왜 내 딸을 달라 그래? 왜 내 가정을 침범하려고 하시는 거야? 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왜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내 학업에, 내 사업에, 왜 내 자존심에, 내 물질에, 내 명예에 문제가 생기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비하면 물질의 문제는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작은 것일 수 있어요. 내 자존심 문제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게 작으냐 크냐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작으냐 크냐를 결정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만사오케이가 아니라 난 예수님 믿어서 이제 됐죠? 그게 아니라 자, 여러분 저 유럽에 가면요 1년에 교회를 한두 번밖에 출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회 출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뭔 유럽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고 여러분 손자, 손녀, 여러분 후손들의 문제가 분명히 한국교회 문제가 될 겁니다. 교회 안 가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왜요? 난 예수님 믿거든요. 저 천국 간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선조들이 생각해왔던 한국교회의 모습, 그 10년, 20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놀라실 거예요. 지절을 초풍하실 겁니다. 놀라서 자빠지다니 놀라서 넘어지실 거예요. 저희 어머님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님은 매주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아셨어요. 그래야 되는 줄. 일주일에 한 번은 산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시셔야 그게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사셨어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자신의 생활에 대부분을 하나님을 위하여 고민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사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곳곳에 교회가 문을 닫고 기도원이 문을 닫고 있어요. 왜요?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각자 교회에서 기도하냐고요? 안 그러잖아요. 에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기도원에 안 가고 자기 교회 가서 기도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원 안 가고 자기 교회에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부흥회가 없어지고 수련회가 없어지고 기도회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각자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말씀 읽고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몸부림치고 애쓰시나요? 에이, 아니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 자녀들은요, 교회 안 올 겁니다. 교회 안 올 겁니다. 인터넷으로, 그나마 신앙이 좀 있는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아니면 텔레비전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11시 됐다. S교회 예배 한번 드려볼까? 다음 주에는, 오늘은 A교회야. 거기 말씀이 좋다더라. 거기 성가대 찬양이 주죠. 거기는 예배가 아주 그냥 심플해. 좋아. 그렇게 예배 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마저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선조들이 믿었대요. 성경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작은 것이 우리의 결국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불평이 많은 청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나라 왕을 찾아가서 이 청년이 당돌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우리 왕은 너무나도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세상을 잘 사는 법을 알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왕이시여, 인생을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 청년이 아주 왕에게 담대하게 가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잔을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잔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잔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다가 왕이 포도주를 잔뜩 퍼서 입구까지, 그 잔의 입구까지 찰랑찰랑거리게끔 포도주를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청년이요, 자,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한 가지 숙제가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다 돌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다만 만약 이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흘리거나 엎지르면 성공하는 법을 얻는 대신 당신의 목을 내가 치겠소. 베어버리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아닌 밤중에 청두깨도 아닐까? 반응이 안 좋은데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이거 잘 사는 법을 배우려다가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시내를 한 바퀴 도는데요, 이 포도주 잔만 보고 갑니다. 조심조심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냥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않기가요. 흘리면 죽으니까. 흘리면 죽으니까. 시내를 도는다 말이에요. 뻘 흘리면서 한 여론인 것처럼 땀을 대접으로 쏟으면서 이렇게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무사히 잘 다녀왔어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이시여,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인생에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하는 비결을 배우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왕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청년이여, 당신이 시내를 돌면서 혹시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저 거리의 거지와 장사꾼들을 보셨습니까? 혹은 저 술집에서 새어나오는 노랫소리, 춤추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러자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못 봤고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포도주 잔에 한 방울만 흘려도 죽는다는데 제가 딴 데 정신 팔 시간이 어디 있고 그런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요것만 보고 왔습니다. 요것만. 누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왕이 대답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른 걸 보지 마시고 당신의 목표를 위해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만 보고 달려가십시오. 그럼 어떠한 일이라도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달려갑니다. 물질을 보고 달려갑니다. 명예를 보고 달려갑니다. 자기 자존심을 보고 달려가고 자신의 즐거운 것들을, 쾌락을, 자기 가족을 돌아보며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에 결정했어요. 예수님이라도 내 물질을 못 건드려. 예수님이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못해. 예수님이라도 내가 살던 삶의 모습은 뒤바꿀 수 없어. 베드로는, 야고보는,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자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을지라도 나는 내 배를 버리지 못해. 나는 내 그물을 버리지 못해. 난 여전히 내가 살던 대로 살면서 예수님도 따라갈 거야. 예수님 안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섬기지 않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나는 내 배를 버리지 못하고, 나는 내 금을 버리지 못하고, 나는 내 가족 버리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게요. 교회 다닐게요. 봉사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이미 결정해버렸어요. 마음을 닫았어요. 여기까지만이야. 하나님도 내 인생에 여기 이상은 들어오지 못해. 내 마음 바꾸면 안 돼. 내 생각 바꾸면 안 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돌아가버린 부자 청년처럼, 주님 이건 안 돼요. 여기까지는 안 돼요. 더 이상은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자기는 어떤 제목의 기도는 안 한대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다. 믿음은 진짜 좋으셔. 믿음 짱 좋으신 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요구할까봐 그 기도는 안 한대요. 제가 아들, 딸 기도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제가 우리 물질에 대한 기도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요구하실까. 하나님께 내 자존심 버리게 달라는 기도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자존심까지 달라고 하실까. 그게 우리 마음이라면 우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내 마음에 이미 결정을 한 사람 내 최후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어요. 내 물질 주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자꾸 물질을 달라 그래요. 내 자존심 주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자꾸 자존심을 달라 그래요. 내 명예 절대 주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자꾸 내 명예를 달라 그래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버티다가 최후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 붙잡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라도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계속 요구하는 끝끝내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어요. 내려놓으셔.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3세 한 젊은이가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4,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33세 한 청년이 죽었는데 4,0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 유명한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현 씨의 장례식장이었다.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고려대 의대를 나온 안수현 형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환자들에게는 친절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2000년도 의학분업 사태로 전국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도 그는 병원에 홀로 나와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환자를 돌보고 살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없으니까 며칠 밤을 새우고 어쩔 때는 하루 한 끼 먹을 그런 여유도 없이 경매에 시달렸지만 호람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지켜보신다는 그 한 가지 소명에 병원을 지켰다고 합니다. 돌보던 환자들을 위해서 병실마다 밤에 몰래 찾아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떤 환자가 투병하다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의사였다. 그리고 이 의사는 선물을 주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암투병하는 환자에게는 찬송가 테이프를 주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환자들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기사, 심지어 환자들의 침대 시트를 옮기는 분들, 구두 닦는 아저씨, 매점 아주머니에게까지 이 청년은 날마다 겸손히 따뜻하게 인사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납해 주기도 하고, 백혈병 걸린 소녀에게는 집까지 찾아가서 생일을 축하해 주기도 하고,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위해서 자기 차에 태워서 콘서트장에 데려가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위해서 집까지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는 일도 했답니다. 군대에 가서도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자비를 털어서 영화를 보여주고, 영창에 갇힌 병사들에게 책을 전해주고, 어디든지 자기 주머니를 털고 자기 가진 것을 털어서 남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그가 그만 유행성 출혈열에 걸리고 맙니다. 그의 나이 33세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선한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들도 많은지, 장례식장에 4,000명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은 몇만 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마음이 매달렸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는 줄 알았다 그래요. 그런데 2006년 1월 5일에 그 청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3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여러분 보기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아니 혹시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거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바보의사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바보의사 같은 삶을 살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자녀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 삶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 생활을 건드리지 마세요. 내 생명까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더 이상.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제 자신을 비롯하여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겠냐 말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더니 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닫았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명예는 건드리지 마세요. 내 물질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 즐거움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 자존심은 건드리지 마세요.